6장입니다. 레위기서 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서 6장 14절부터 30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조금 기니까 교독으로 보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 소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는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모세에게 붓고 기름에 적셔서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유로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신행은 지키기 거룩하니 여호와 언제 신행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신행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물은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음식을 어떤 곳에서 드실 수 없으면 물은 늙는 손에서 거룩한 곳에서 알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같이 봅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할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부르실 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복된 장마비같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저 심령들이 물된 동산처럼 이 시간도 기화요초 만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서 찬송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되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 속에는 비를 뿌려주시옵시고 상처받은 심령 속에서는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들 속에서는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만 오롯이 남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우리 눈앞에 보이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시간도 종을 사로잡아서 이 시간도 마음껏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레위기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이런 이 제사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들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은 모든 이 구약의 절기와 제사와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구약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안 드린다 할지라도 요 제사가 담고 있는 그 의미, 그걸 지금 우리는 이제 깨닫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비록 우리가 지금 뭐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이렇게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피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만약에 구약을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오면 안 되잖아. 전부 양을 한 마리씩 끌고 와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하고 해보세요. 이 제사를 지낼 때에 내가 양을 끌고 오면은 제사장 앞에 다 가지고 옵니다. 일렬로 서가지고 차례대로 쳐가지고서 그러면은 왜 이 양을 왜 가져왔습니까? 할 것 같으면은 이만저만 해가 내가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서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서 뭐하냐? 그럼 그 사람 그 머리에 안수하세요. 그럼 재물 가져온 사람 그 짐승에다가 안수를 하면 제사장은 대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 대신에 이 양이 대신 희생을 당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칼을 줘가지고 찔러가지고서 양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떼고 다시 이 내장 속에 있는 걸 하나 분리해가지고서, 응? 마치 저 대장간에서 정육점에서 말이야, 이 분리하듯이 그렇게 다 분리를 하면서.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재물을 잡고 각을 뜨고 껍질을 뺏기고 이 내장의 모든 걸 하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큰 범죄했다는 이것을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아픈 것이고 다시는 이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죄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서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다 발라진 걸 양푼에 담아 올 것 같으면 제사장은 그거 하나 번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번제단에 태우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그 제물의 향기를 뭐하냐? 흠향하신다 그러잖아요. 흠향하신다. 그러니까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다 연기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은 뭐냐?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이 지금 뭐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번제단에 타서 없어질 때 나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나. 응?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제사를 내가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드려진다는 것을 알 것 같으면은 그 제사의 의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함숙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죽어야 될 이 자리에 제물이 대신 죽었다는 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감사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아픈 마음으로 막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고 나서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나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그런 그 대속의 은혜를 받고 날 것 같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해서. 그래서 뭡니까?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축제를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서 다 이렇게 그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반복을. 그런 그 반복을 시키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들의 그 죄는 너희들이 속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속할 수가 없고 이 죄는 반드시 희생제물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를 속량받는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광야에 나와서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이 모두는 뭐냐?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살아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자들에게 그 어린 양의 그 희생을 그들에게 계속 뭡니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사는 것은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그 희생 안에서 사는 것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성막으로서 확대가 됐고 이 성막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누구로 완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사를 통해 가지고 누구 하나 설명하고 싶으냐? 예수님 한 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구약에는 이렇게 드려야 했어요. 드려야 하는 것이 그 드리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흠없는 제물의 희생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흠없는 제물에게 물으셨구나.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흠없는 제물이 곧 무엇을 하느냐? 장차
한 몸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뭐냐? 믿음으로써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니까. 그럼 그 제사는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죄를 뭐 하는 것이다? 속함받는 거예요. 속함받는 거.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20장입니다. 레위기서 20장. 20장 한번 찾아봅시다. 20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뭐 하기 위하냐?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교제하기 위함.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속성이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려면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거룩해지느냐? 스스로의 방식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게 살고 이러면 거룩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입는다 그런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거룩을 입는다 이 얘기는 내가 무엇이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제가 깔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성막 제도를 같이 준 것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고발당한 자들은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뭐를 받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이나 거룩함을 입는 것이나 똑같은 동의예요. 동의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룩함을 입어요. 거룩함을 입어야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우주 공간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있던 그 하나님이 성막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막 속에. 이것이 곧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해가지고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거룩게 하기 위해서. 거룩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우리는 그렇게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내 쪽에서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알 것 같으면은 거룩을 주시는 분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죠.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 거룩을 주시는 그 분과 우리는 뭐 하냐? 연합된 자로 자꾸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늘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 속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나는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난 이런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압니다는 것들이 그 안에 신앙 고백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 이러니까 그냥 예수 믿죠.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마치 이사야서의 뭡니까 1장에서 말하는 헛된 제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서가 고발하는 게 그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받았다 그런단 말이죠. 그것은 그 뭐냐? 그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도 그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잡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의와 인과 신이 빠진 것이라 그러잖아요. 의와 인과 신이 빠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의와 인과 신이 결국은 뭐냐? 알맹이인 거예요. 알맹이.
그게 내용이고, 제사는 뭐냐? 그냥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과 같은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로 모여가지고서 예배하는 것은 그릇이에요. 그릇. 이 속에 뭐를 담아야 돼요? 내용을 담아야 되잖아. 그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니까. 신앙 고백들이. 응? 그냥 내가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는 것으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뭐냐? 믿음과 같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가 깨달아진 자들은 희생제물을 통해 가지고서 뭐를 받느냐? 거룩함을 입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준 게, 그게 레이기서예요. 레이기서. 그래서 레이기서는 우리 5대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배워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주셨고, 그 거룩을 어떻게 유지시키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 가지고서 누구를 세웠느냐? 레이지파를 세웠고, 레이지파 속에 대표를 해서 누구를 빼내느냐? 아론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의 자손들을 뭐냐?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제사 드리고 싶다 해서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될 때는 그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자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할 때는 하나님께로 보내신 자를 통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 그럼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군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낼 것 같으면은 지가 직접적으로 제사 지낼 수가 없고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제사장은 내가 제사장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지목해서 부른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다니. 그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를 안 보냈을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딱 한 분을 보내서 누굴 보냈느냐?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에는 준 것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만 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길을 제껴놔놓고 오는 건 전부 반칙이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주신다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이러한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미리 뭐 하느냐,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구약의 이런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딱 출현하신 걸 보고서 뭐라 그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의 어린 양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신 어린 양이다. 이걸 일컬어서 여호와 이레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제물. 아멘? 아멘. 그래서 제물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것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거.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 가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 뭐냐,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쉬운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것만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것을 누구에게 줬느냐? 하나님 백성들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이방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이방에게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세상에는 종교가 수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수만 가지고. 지 마음대로 다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신이 다 있다니까. 각자 섬기는 신이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명태 대가리도 걸어놓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소금 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신개념에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는 복을 받는다, 신을 달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저 문산 올라가다가 길거리에 돌 한 동아리라도 이렇게 놓는 것도 그 사람에게 신앙이라니까. 그 신을 섬기는 행위예요. 그 돌 아무나 놓는다, 정성스럽게 놓는다. 정성스럽게 놓잖아요. 요 수변공원 돌아가는데 보세요. 저 볼 같은 보현사 있는데 멀리 있는데도 얼마나 거룩해 해요. 그냥 옆에서 그러면 된다니까. 그분들은 다 신앙이라니까. 신앙. 그게 모든 인간 다 나름대로 신앙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거 없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을 시켜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일어 나와라. 이거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거 안 받는 놈은 무조건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길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독선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갈 수 없다. 내가 길이다. 옆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길 많은데 저쪽으로 가도 되는데. 그 바울이 아데네 가가지고서 막 설교를 할 때 그러잖아요. 아데네 가니까 만신전이 있잖아요. 수많은 세상에 신이란 신은 다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인간들이 신심이 발달을 했을 것 같으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재단을 만들어 놨겠어요. 혹시 우리가 몰라서 신을 몰라가지고 섬기지 않았을 때 그 신이 뿔따고 나올까 봐서,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 딱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때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각자의 신으로 섬기던 사람들은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자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믿던 신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애굽의 신들을 혼을 냈다 그랬다니까. 애굽의 신들을. 그럼 그 10가지 재앙 자체가, 재앙이 담고 있는 것도 전부 뭐냐?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신들. 다 신들이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신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신사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런 놈을 광야에 끄집어 놓을 것 같으면 또 지방식대로 생긴다. 개구리 신도 신기고 말이죠. 파리 신도, 그게 다 신이라니까. 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오는 자들은 몽땅 한꺼번에 죽여가지고 뭐 하느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렇게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누구로만 하나님을 섬기느냐? 어린 양을 통해서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새로운 뭐가 됐냐? 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뭐가 됐냐? 방법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어린 양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너희들은 다른 방식으로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모세를 시내산 올라가가지고서 그 시내산에 올라와가지고서 성막제도를 줬는데 이 성막제도는 어디에 식양을 따라줬다 그랬어요? 하늘의 식양을 따라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제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받고 와가지고서 성막을 짓고 나가지고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요것만 받는다. 너희들은 애굽에서는 네 마음대로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받는다. 그렇게 해서 그 방식대로 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제사 전문으로 드리는 사람을 한 지파로 세워가지고, 그게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 속에서도 누구가 세웠느냐? 아론의 자손들만 딱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오로지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거예요. 대표해서. 그럼 백성들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들과 그 아론의 제사장들과의 뭐가 돼? 한 몸과 하나 같은 그런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제사장들은 뭐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거룩해 하시고 그 자기 백성을 어떻게 거룩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가?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모이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이지. 아멘?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럼 우리의 이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으며 그럼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느냐 이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이 땅에서 뭐냐 누리면서 그것을 이루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곧 뭐냐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다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에는 구약의 방식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구약의 방식으로. 왜? 예수님께서는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곧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누구로 나타나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해라.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신약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해주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 다 똑같은 이야기라니까. 누구 이야기? 예수 이야기. 그럼 그 예수는 무엇을 하러 오셨다? 자기 백성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 오셨고 거룩된 자들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서는 제사장 통해서 성막 안에서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과 제사를 또 드리는 시간과 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고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게 6장에 대해 가지고 6장에 나와 있는 제사에 대해 가지고서 1장에서 5장까지는 5대 제사를 쭉 설명했잖아요. 자, 4장까지는 5대 제사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5대 제사를 그 1장에서 4장까지는 백성들에 향하여서 제사는 이런 것이 다 알려줬고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는 뭐하냐? 제사장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에게 뭐하냐? 이렇게 너희들이 백성들을 뭐하냐?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사장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 방식대로 그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주요 직임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앞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고 지금 시간하고 같이 이렇게 아울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가지고서 번제는 몽땅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데 번제 위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곡식 제사도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의 제사도 있는데 그 어떤 제사든지 번제는 하나님이 몽땅 받으시고 나머지 제사는 뭐하냐? 하나님께서 드려진 그 예물 중에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너희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제물의 일부분을 제사장 몫으로 주는 것은 절대로 이것을 성막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먹지 말아라. 성막 안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예물을 성막 안에서 먹게 한 것은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 하나님의 식탁에 여러분들은 천국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셨죠. 그렇죠? 천국을 일컬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천국 잔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잔치하는 거.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예물을 누구에게 줬어요? 제사장들에게 줬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내가 먹어야 될 이 양식을 너희들에게 나눠준다는 얘기는 너와 나는 한 식구라는 거예요. 한 식구. 한 식구이기 때문에 한 예물을 먹는 거예요. 한 예물을. 이해되죠? 우리가 식구라는 것은 보세요. 이 식구라는 것은 인력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뭡니까? 부모 자식 간에 이걸 관계를 어떤 관계라 그래요? 천륜이라 그러죠. 천륜. 그죠? 천륜이란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한 관계란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제사장을 부른 것은 이 제사장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사장의 관계는 천륜관계가 있는 거예요. 천륜관계. 이게 식구예요. 식구. 이해되세요? 식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한 식구이기 때문에 한 식탁을 먹는 거예요. 한 밥을 먹는 거예요. 한 밥을. 이걸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가정 속에 담아놨다니까. 가정 속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끼니마다 뭐냐 식구들이 둘러가지고서 상차려서 그렇게 같이 먹는 것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들 우리 이 가정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 지금 산업사회다 보니까 전부 밥 먹는 거 따로따로 먹어서 그렇지 원래 밥상은 뭐야 돼요? 한번 딱 차려가지고서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밥상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농경문화예요. 농경문화. 농경문화는 밥상을 2번, 3번 안 차린다니까. 다 한 시간에 그 시간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먹죠. 그죠? 이 얼마나 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뭐 천국 가가지고 여기 흔히 이제 이 천국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거기 가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천국이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를. 그럼 묻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무슨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한 식구라는 거예요. 한 식구라는 거.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식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식탁을 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걸 지금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식탁은 누가 만들? 자식이 가서 밥을 해가지고 그 밥상을 차려요? 부모가 차려요? 부모가 차리죠. 그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부 식탁 차려가지고 먹인 것이 그것이 만나라니까. 이해돼요? 하나님이 친히 식탁을 차려가지고 베풀어 줬다니까. 그럼 자식들은 뭐하냐? 그 식탁을 차려놓은 것을 맛있게 먹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침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주셔서 배고프지 않고 먹습니다. 굶지 않고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꼭 거기에 섞여 사는 무리들은 뭐 하냐? 뿔따고 내죠. 매일 이런 거 준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하는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급하는 것을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요거를 축소시킨 것이 성막에 나타나는, 성막의 제사장들을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모든 재물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드리지 말아라. 다 드리지 말고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뭐 하냐? 제사장들에 주는 거예요. 너희들 먹어야 안 되냐?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 음식이 아니고 누구 음식이다? 내 것이야. 그래서 구약에 보세요. 11조도 그런 개념이라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 뺏어오지 않고 한 개만 가져와라. 9은 네 먹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9을 달라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9은 너 먹고 한 개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9 자체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내는 것은 10개 중에 1개를 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10분의 1을 내면서 뭐 하느냐? 나 하나님 거 얻어먹고 삽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죠. 나 10분의 1 드렸습니다. 나오면 안 돼요. 그건 잘못 드린 것이고 나 하나님께 이렇게 얻어먹고 삽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죠. 아멘? 아멘. 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에서는 뭐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그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띄가지고서 니 먹어라. 근데 절대로 저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왜? 여호와께서 먹는 이 음식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음식은 거룩한 음식인데 이 거룩한 음식은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야. 이게 함께 먹는 것이야. 비거룩한 자들은 먹지 못해. 절대로 먹지 마. 그게 성막 밖은 비거룩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누구만 들어와요?
하나님이 지목한 제사장들만 들어온다니까. 아멘? 그럼 이 성막을 확대를 하면 하나님 나라라니까.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야곱 속에 12지파가 있고 12지파 속에서 온 이스라엘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야곱아 이럴 것 같으면 뭐하냐? 온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지명하여 너희를 불렀다 그런다니까. 지목해서. 아멘? 그럼 하나님이 지목해서 부르는 사람은 누구만 불러요? 그렇죠. 자기 백성만 부르죠. 자기 백성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이 거룩한 그 장소에서 이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담수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어.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입었어.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있어, 지금. 옛날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 그건 큰 혜택을 입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옛날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충신들한테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왕이 먹는 음식을 보내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신하는 그 음식을 그냥 받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주를 하나 먹어도 말이야. 술 하나를 먹어도 말이죠. 이거는 보통 술이 아니야. 보통 술이 아니야. 임금님이 마시는 술을 내게 줬다 할 것 같으면 이건 특별한 뭐예요? 사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목에 힘이 쫙 들어가죠. 이거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대단한 자들이야. 요 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한다? 이스라엘 대표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 이스라엘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온 세계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나에게 선택을 입은 자들이야. 이거 알겠냐? 이걸 안다 할 것 같으면은 불평불만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게 지금 남의 이야기냐 말이죠. 지금 우리 이야기라니까. 우리 이야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불렀다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 여러분들이 주눅들지 않는다니까. 세상이 주눅들지 않는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맨날 중리산이 하는 거예요. 중리산이 한다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 여러분들 성경 백날 보면 백독을 하면 뭐예요? 이 성경 속에서 내 이야기로 들려져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야기로 들려져야지.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의 세세한 내용 잘 몰랐대요. 그냥 모든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지금 성령의 보정으로 와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뭐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자각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각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각이 될 때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는 내가 단독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자구나. 이 세상에서 진짜 지목하여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됐다는 건 놀랍구나. 이게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 살아가는 삶이 좀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있으니까 세상에 가가지고 내가 터져가지고 징징거리고 있다니까 지금 그거에. 그 징징거리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해가지고서 주일날 이렇게 불러가지고서 또 다시 우리의 신분을 또 확인시켜 주잖아요. 너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제사장들이 보세요. 성막 안에서 아무나 못 들어와. 일반인도 못 들어와. 누구만 들어오느냐? 제사장만 들어온다니까. 제사장만 떴다는 그 안에서 같이 음식을 제사장 혼자 먹는 게 아니고 그 제사를 이럴 때 같이 여러 명이 같이 지낸단 말이죠. 그럴 때 같이 뜯어 먹으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음식을 먹는다. 임금의 이 음식을 먹고 있다. 응? 그러면서 서로 뭐 하느냐?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애굽은 전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 나라를 거기서 빼내가 광야 갖다 놨잖아요. 광야도 그 넓은 광야에 성막 하나님 줘가지고 그 성막 요만한 걸 줘가지고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쭉 뺑 둘러가지고 있는 거. 요걸 이스라엘 진이라 그런다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요걸 이스라엘 진이라니까. 예? 요렇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옮기고 올망졸망하고 이렇게 살죠. 그죠? 요걸 하나님께서 스가랴에서는 불성각이라고 그런다. 불성각에 대해서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런다니까. 넓은 세상은 전부 어둠인데 여기만 뭐하냐? 하나님께서 삐뚤어 딱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여기에 속한 사람일 것 같으면 자기의 자긍심이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대단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그걸 잊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성막의 제사라니까. 성막 제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농사 지었어요? 회사 다녔어요? 아니라니까. 눈만 뜨고 하나님께서 그냥 먹여주는 거 먹어라. 먹고 너희들은 딱 하나 딱 하면 된다. 제사만 지내면 된다. 아멘? 아멘. 그들은 뭐냐? 양을 치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그들은 양을 쳤다니까. 그 광야에서 양을 칠 것 같은 그 양은 곧 뭐하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다 재물이에요. 재물. 그 이스라엘 삶이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 너희들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도움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거 잊지 말아라. 내가 눈동자같이 너희들 지키고 있으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선택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시청각 조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들과 같은 존재야. 존재야. 하면서 이렇게 보시라고.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만 오기저기 고기 뜯어먹고 있을 것 같으면은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씨, 나도 저 들어가가지고 먹고 싶어라. 뭐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뭐냐?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 속에서 성막 안에 들어와 있는 제사장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라고.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남자만 먹으라 그래. 남자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제사장은 오로지 남자만 할 수 있어요. 여자 제사장은 없어요. 남자만 제사장을 삼았다니까. 그럼 이건 남녀 차별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민족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장자라 그랬다니까. 장자. 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장자예요. 장자. 장자는 뭐예요? 아들이다, 딸이다? 아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막에서 드려진 그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되 아론의 자손인 남자들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만. 그럼 요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요 남자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뭐 하는 것이냐? 가문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가문을 유업으로 받는다니까. 아버지 집을 유업으로 받는다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뭘 받는다? 유업으로 받는 것이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그거 지금 가르치고 있다니까. 남자들만 먹어라. 남자들만 먹어라. 응? 우리나라는 이 유대인들하고 같은 이 습성들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그래서 옛날에 볼 것 같으면은 밥상을 차려도 남자들 따로 밥상 차리고 여자들 밥상 따로 차리고 그러겠죠. 그죠? 그 모습이 지금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안에서 남자들만 이렇게 아론의 자손 남자들만 요걸 먹잖아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자들은 나는 여자기 때문에 못 먹는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체가 전부 뭐냐? 하나님의 남자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렇게 아론의 제사장 족의 그 남자들만 요렇게 귀한 음식을 먹는 걸 통해 가지고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을 입은 자라는 것을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 입장에서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만 계수하지 여자나 아이들을 계수하지 않는 건 그 이유예요. 그럼 여자나 남자 아이들은 구원 못 받아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서 나온 이 모든 자들을 아이고 여자고 남자고 몽땅 일컬어서 이들은 내 뭐이다? 장자라 그랬다니까. 장자. 이해되죠? 이런 걸 또 오해를 할 것 같으면 천국에는 어른만 가 있다 이런다니까. 아니 다 아이들 다 가.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할 자들이에요. 유업을 이룰 자들이에요. 그걸 지금 성막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이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야기인데,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다가 피가 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피가 옷에 묻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 피 자체는 누구를 위한 피예요? 누구에게 드려지는 피예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피인데, 이 피들이 제사장의 그 옷에 묻었을 것 같으면 이 제사장들이 그 피 묻은 옷을 절대 밖에 나가서 빨면 안 돼. 성막 안에 있는 물로서 빨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물로서. 이 이야기는 뭐가 같으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더러운 옷을 빠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함받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씻는 것 똑같으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은 세상 바깥의 것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막 안에 있는 그 물로서만 씻어진다는 거예요. 물로서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씻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죄가 속량이 되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속량하는 그 방법은 곧 뭐냐?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그 물로서만 뭐가 되느냐?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성도를 일컬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죠.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죠.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이야기는 그 뭐냐? 세상의 방식으로 거듭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거듭이 난다 그런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듭나는데, 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 말을 일컬어서 뭐라 하느냐?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를 씻는 방식은 뭐냐? 성막 안에 있는 물로서만 옷을 빨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막 안에 있는 이 물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세요. 성막을 한마디로 하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어요.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예수예요. 우리가 물로 씻어 뭡니까? 우리가 맑은 물로 씻었다 그러죠. 그죠? 맑은 물로 씻었다. 그 맑은 물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한다니까. 아멘? 예수님의 피로서만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물로서 옷을 씻으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야. 응?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것들 없어. 예수의 피밖에 없어. 아멘? 네. 그 다음에 제물을, 하나님께서 드려진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태워지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그 제물들은 날고기는 먹을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 제물을 어떻게 하냐? 삶아야죠. 그죠? 그래 삶는데, 그때는 두 가지가 그릇이 있어. 성막 안에 두 가지 그릇인데, 유기 그릇이 있고 토기 그릇이 있어. 토기 그릇이. 토기 그릇은 뭐냐? 흙으로 만든 그릇이고, 유기 그릇은 유리예요. 유리 그릇이라. 그래서 토기 그릇에다가 만약에 제물을 삶았을 것 같으면은 그 토기는 반드시 뭐냐? 깨뜨리라 그러는 거예요. 깨뜨리라 그런다. 이 이야기는 곧 뭐냐? 토기는 뭐냐? 재물을 삶을 때 그 재물의 양분과 그 기름기와 모든 냄새들 다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토기는 뭐냐?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돼요. 오로지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로만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사람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것들은 다른 사람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뭐하냐? 깨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토기를 깨뜨린 거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됐어요. 제물이 됐단 말이죠. 제물이 됐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일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릇일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그 그릇을, 세상 것을 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것에 접촉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건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지, 하나님의 것을 왜 세상에 가져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뭐라 하냐? 거룩이라 그런다니, 거룩.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절대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다른 말을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이방인에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기죠. 절대 뺏기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뭐하냐? 재물을 삶은 그 토기는 뭐하냐? 깨뜨리라 그런다는 게, 깨뜨리라 그런다는 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성막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는 곡물제비 예배, 곡식 제사라 그러죠. 곡식 제사. 그러니까 곡식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누룩을 넣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밖에서 먹을 때는 누룩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은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래. 이 누룩은 뭘 상징하느냐? 부패하는 것을 상징하다. 이걸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은 뭐냐?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이 누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재물은 뭐냐? 인간의 것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것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것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 그럼 자 보세요. 이걸 의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봉사를 하고 선신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가 담겨지면 안 돼요. 그 누구의 의만 담겨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담겨져야 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하거나 내가 봉사를 하거나 내가 헌문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남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안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 아멘? 아멘. 그래서 절대 떡을 만들 때 누룩 넣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누룩 넣지 말라고. 그 누룩이 들어갈 것 같으면 누룩은 자꾸만 변개를 시킨다니까. 본질을 변질을 시킨다니까. 그래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그 죄는 다른 말로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를. 그래서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냐?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귀는 역사 이래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섞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 자기 생각을 섞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생각을 섞는다는 얘기는 그 자기 생각을 섞는 것도 뭐냐? 인간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럴듯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래서 마귀의 말은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 뭐 다가오느냐?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래서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서 시험을 할 때 뭐 가지고 시험을 해요?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한다니까.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땅에 그 성전에 뛰어날 것 같으면 천사들 보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이렇게 붙잡아준다 그러잖아요. 그 방식대로 그러잖아요.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떡을 가지고서 돌을 가지고 떡대기 그러잖아요. 요것은 뭐냐? 사람의 살아가는 그 의미를 지금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떡이 말씀보다도 뭐 하느냐? 떡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떡에 관심.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떡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는 와가지고 뭐 하냐? 떡의 힘으로 살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육신은 떡이 필요한 것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죠. 그 다음에 마귀가 떠나느냐? 아니, 또 시험을 한다니까. 그 시험을 하는 것이 뭐냐? 저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뛰내려간다. 그럴 것 같으면 시편 기자 말씀같이 천사들이 네 발을 딱 보여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한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죠.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기적을 행하고 내 영웅 호글이 돼가지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야. 근데 마귀라는 놈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증명하라 그래요? 나를 증명하라 그러잖아요. 나를 증명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마귀가 노림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천하 만국의 모든 부귀와 영화 권세들을 딱 보여주면서 뭐하라 해요? 내한테 절만할 것 같으면은 이걸 준다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영광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온 것은 우리 하나님을 영광 드리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그런다니까. 요러한 마귀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지고 있던 자들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다니까. 왜 누룩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 누룩이 곧 뭐냐?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에다가 누룩을 넣지 말라는 얘기는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대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하는데 도구로 쓴 거예요. 도구로 쓴 것을. 도구로 썼다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 놈들이에요. 도적질한 놈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지킴을 가지고서 뭐 했느냐? 사람의 영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걸 하나님 율법 지킴을 가지고서 힘을 삼은 거예요. 힘을 삼았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배를 채우는 일들을 하고 이걸 한마디로 외식이라고 그런다. 외식. 여러분들 외식 왜 해요? 외식을 다른 말로 연기라고 그러는데 연기를 왜 합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걸 외식이라고 그런다고, 외식.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은 왜 하느냐?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뭐냐? 백성들로 하여금 얻어야 될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고 자기 배를 불리게 하는 이익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초림 당시에 안식일 규례도 수십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율법을 쪼개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백성들이 안식일 돌아오는 것이 두려웠어요. 안식일은 쉼을 얻어야 되는데 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돌아오는 것이 두려웠다니까. 그럼 왜 제사장들이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런 안식일 규례를 세밀하게 했느냐? 죄를 많이 지어 뭐 들어오기 때문에 재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그걸 받아가 제사장 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나눠서 어떻게 하냐? 시장에 갖다 도로 판다니까. 그것이 결국 자기들이 배불리는 동원이 돼버린다나요. 그러면 재물도 그냥 내 마음대로 가져오면 되느냐? 아니에요. 성전에서 있는 재물만 가져야 돼. 그러면 그 재물,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결탁이 돼가지고 로열티 먹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뭐 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일컬어서 강도의 구례라 그랬다니까. 사두개인의 누리가 뭐냐? 현세주의예요, 현세주의.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이 좋다는 거, 현실이 좋다. 응?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사두개인의 누룩 같은 것은 뭐냐? 지금 이 시대 기복주의로 나타나는 기복주의로.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그것은 응?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그거는 그냥 그 구호로 하나 걸어놔 놓고 실제 관심사는 뭐냐?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은 뭐냐?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거예요. 헤롯은 철저하게 종교를 정치에 이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뭐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사회 개혁을 일으키고 매기 하죠, 이거? 이게 전부 뭐냐? 헤롯의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 그 헤롯의 사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 열심당원들인데 그 열심당원 중에 그 제자가 누구였냐? 가룟 유다였다니,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이용해서 뭐 하려고 했냐? 로마로부터 해방받고자 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치적인 구조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구조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니까. 그러니까 헤롯의 그런 누룩 같은 것은 뭐냐? 예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지금 나타나는 것이 뭐냐? 좌파들이 하는 뭐예요? 정의, 구현, 사회제들 하는 거 있죠? 그죠?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고 더불어 잘 사는 나라. 이 사상이 근원이 공산주의라는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 사상은 뭐냐?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더불어서 어떻게 같이 잘 살아야 되냐? 가진 자들이 내놔야 되는데 가진 자들이 안 내놓으니까 어떻게 했냐? 인간의 힘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빼앗자는 거예요. 이게 마귀라니까, 마귀. 이게 헤롯의 누룩과 같은 것이에요. 누룩과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 이 말씀을 더하는 자나 빼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죠. 그건 왜 그래요?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서 말이에요.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는 이 눈이 없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이런 안목이 없을 것 같으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간다니까.
다 교회마다 다 예수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 예수가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 있다니까. 그럼 다른 예수가 뭐고 다른 복음이 오고 다른 영을 여러분들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쉽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게요. 나를 위한 것이랄 것 같으면 전부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랄 것 같으면. 만약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것이 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게 다른 예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구원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아멘? 막말로 말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천국 데려가겠어요? 그 천국이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아멘?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이걸 주객을 전도시킨다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뭐냐? 내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인 거예요. 그게 누룩이고.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게 쏙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달콤한 이야기를 한다니까. 달콤한 이야기. 그럴듯하게 말이죠. 그럴듯하게. 네? 그래서 뭐냐, 포도주에 뱀의 독을 섞는다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에 뱀의 독을 섞는다 그런다니까. 뱀의 독을 마실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뱀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뱀 사상이. 뱀의 말이 들어올 것 같으면, 뱀의 말은 인본주의예요. 뱀의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요, 나 중심으로서 모든 것을 뭐하냐,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그걸 에덴 동산에서 뭐 하느냐, 선악과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곧 뭐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신이에요. 아멘? 마귀가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은 항상 우리를 긍정해주고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온다니까. 달콤하게. 그걸 속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속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분별하고 들어야 될 것은, 지금은 보세요. 인터넷상에 수많은 말씀들이 퍼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분별해서 들으셔야 된다니까. 이것이 과연 위의 말씀인지 아니면 땅의 말인지 아니면 둘이 섞인 말인지 이걸 분별해 들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하는 건데,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자기 백성이 구원이 됐을 건데, 이렇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구원을 한 거예요. 찬송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찬송을 우리는 드리는 자지 내가 찬송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는 자로 만들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받는 자로 만들어준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우리 인간의 귀에 달콤하게 들린다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시라고. 내가 지금 예수를 왜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도구로서 쓰여지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내 삶에 이용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난 지금 하나님을 뭐 하느냐,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구가 되는 게 이게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죠. 그게 죄라니까, 죄.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이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너희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거룩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끌어들일 때는 인간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은 인간의 가치는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것만 오롯이 남기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세세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는 것들은 그 가르치는 것 속에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만 오롯이 남기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 갖고 있지 말아라. 아멘? 아멘.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는 수만 가지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이 기각당해야 돼요. 아, 이것이 내가 잘못됐구나. 그 기각당한 그 자리에 오롯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의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로지 누구의 뜻대로 살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겟세마네 기도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십자가 지고 싶다, 안 지고 싶다? 안 지고 싶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다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뜻을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죽으셨다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3번 땀이 피되듯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뜻이 부딪힐 때는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니까. 우리의 뜻을. 그래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우리는 뭐하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기각당하는 것이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정의할 때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안 된다니까. 내가 내 뜻을 구하려고 하죠. 그럴 때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래서 기각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게 기도 응답이라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내가 기도 뜻대로 기도한 것이 응답돼야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뜻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응답이라니까. 아이, 참 말이 어렵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구할 것 같으면 아버지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니까는 눈물 흘리면서 그걸 기각을 시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 이루어주면 안 되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때로는 뭐 하느냐? 잔인해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인정머리도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좀 봐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니까. 왜? 하나를 양보하면 둘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둘을 양보하면 셋을 달라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근원은 싹이 나지 못하도록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건 가져오지 마! 듣지? 안 들어주신다니까. 아멘? 냉정. 그 때로는 신앙이 냉정해야 돼요. 냉정해야 된다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 강단 속에서도 우러나와야 돼요. 이 강단에서는 때로는 냉정해야 돼. 눈물에 약하면 안 된다니까. 다 보면 사정 다 있지요. 그 사정 들어줄 것 같아도 설교 못해. 여기서는 아버지의 뜻만 전해주면 돼. 아멘? 아멘. 네.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뜻 수만 가지 그 뜻이 말씀을 통해서 기각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디 말씀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틀렸고 아버지의 뜻이 옳았다는 그 사고가 전환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버지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 참여하면서도 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내 뜻을 펼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가르쳐 준 것은 결국은 하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이 거룩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간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우리 역시도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